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셔서 영적 가족 공동체로 만드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자녀된 우리들은 예수님을 향해 질서 있게 정렬하여 우리 아버지의 집을 거룩한 집,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7주 동안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그의 연장선으로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고 어떤 집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집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특히 하나님의 집은 풍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자기가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유산을 먼저 받은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나 방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흥청망청 살던 아들은 곧 빈털터리가 되어서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암담한 상황에서 아들은 새로운 계획을 궁리합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께 사죄하고 이미 후계자의 권리는 없어졌으니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돌렸습니다. 집에 다다르자 아버지는 거짓골로 찾아온 아들을 보고 아직 거리가 먼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그 아들을 받아주었습니다.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에 아버지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제멋대로인 둘째 아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믿음직스럽고 순종적인 아들이었죠. 동생이 돌아온 그날도 열심히 밭에서 일하고 땀과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의 분위기가 잔치 분위기입니다. 큰아들은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들어보니 자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열린 잔치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돌아온 둘째도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반기는 아버지도 탐탁치 않았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비유를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형의 비유라고도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야기의 주제는 모두 다 동일합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았고 그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연달아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이 광경을 보며 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 야, 예수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괜찮은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정말 알 수 없는 사람이야.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까지 받아주는 예수님이 못마땅했습니다. 둘째 아들과 같은 죄인이 아버지께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작은 아들은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잘했다 칭찬할 수 없고요. 그 삶이 괜찮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청산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으면 된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 또 다른 잃어버린 자식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에요. 큰아들은 동생처럼 몸은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훨씬 더 멀리 동생보다 떠나 있었던 것이죠. 큰아들은 망나니 같은 동생이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환영의 잔치를 열었다는 그 소식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에 분개했습니다. 집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춤추는 소리가 들려도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해도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이 혼자 그 화를 삭히기 위해 빈들로 나갔죠. 아버지는 큰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나가서 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잔치에 같이 가서 함께 즐기자고 권합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께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화를 냅니다. 본문 29절 30절을 보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 이야기 틀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큰아들이 아버지께 서운한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어째서 망나니에다가 제멋대로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둘째가 돌아왔다고 잔치를 열어주면서 착하고 순종적이고 일 열심히 했던 큰아들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단 말입니까? 성경에서는 굉장히 예의 있게 큰아들이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으면 저는 아버지에게 큰 소리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제가 뭐가 예쁘다고 이렇게 재산을 탕진한 애가 왔다고 잔치를 벌립니까? 밥 한 그릇도 아까운데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이거 송아지가 아주 나만 알아봅니다. 별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큰아들이 자신이 어디에 가치를 두며 아버지 곁에서 살아왔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에 어김이 없거늘. 여러 해 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아버지의 명에 어김없이 순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섬김에 상응한 대가를 기대했습니다. 결국 큰아들도 동생과 다를 바가 없이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 아버지와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관심은 아버지한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에 관심이 있었죠. 둘째 아들은 싸가지 없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죽으면 어차피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미리 주세요. 그렇게 버릇없이 얘기하고 받아간 반면 큰아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조용히 입 다물고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지 않고 점수 따서 그 재산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방법은 달랐을 뿐 목적은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둘째 아들과 같은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큰 아들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겠죠. 뭐 둘째 아들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 나가 있겠죠. 예. 이 큰아들의 불평이 우리 마음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불평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 줄 아세요? 성실하게 봉사했고 헌금 생활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저 칭찬 한번 해주신 적 없습니다. 치킨 한 마리, 짜장면 한 그릇도 안 사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보다 믿음 없고 열심히 봉사도 안 하고 저보다 한참 늦게 와서 신앙생활한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칭찬해 주세요? 왜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만 치킨 쿠폰 줘요? 나는 이제껏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저 사람하고 짜장면 먹는 거 나 봤어요. 나도 먹고 싶은데 나는 한 번도 안 사. 그러면 사주세요. 먹어드릴게요. 왜 나한테만 사달라고 그래요? 사주면 같이 먹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얻어먹다 보면 한 번은 살 거 아니에요. 저도 염치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새 번역으로 볼게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냐?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아버지를 기쁘게 한 것은 큰아들의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순종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기뻐했던 것은 그 아들이 나와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만이 아버지가 가장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우리의 거룩한 모습 뒤에 큰아들의 그 모습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의롭지 않아도 너보다 낫지.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복을 받아도 너보다는 더 많이 받아야지. 내가 믿으면 너보다도 좋지.
스스로 우월하게 생각하는 그 교만함. 난 기도 많이 해. 난 11조도 해. 난 성경도 많이 읽어. 매일 큐티해. 나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 이 파스 냄새 나지? 나지? 그거 어저께 지하실에서 교회에서 물 퍼다가 이거 생긴 거 삔 거야. 그래서 내가 붙인 거야. 파스는 붙이지 않았지만 허리는 아픕니다. 지하실에 혼자 푸지도 않았어요. 김일중 형사님이랑 그냥 정영규 집사님이랑 같이 가서 저랑 김일중 형사님이 걸레로 이렇게 처벅처벅 짜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삽 들고 오더니 정영규 집사님이 촉촉촉촉 해서 다 푸고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혼자 일한 것처럼 어깨가 아파요. 걸레짠이라고. 그렇다고요. 저도 열심히 일했다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믿는 일에 내 삶을 헌신하고 삶을 손들이째 쏟아붓는 거? 그걸 어떻게 나쁘다고 해요? 잘했다고 칭찬해줘야지, 박수 쳐줘야지.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집에서 일 많이 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진짜 몸 상해가면서까지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를 올린다? 인정받기 위해서 일한다? 그거는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종이나 품꾼들이 할 일입니다. 자녀들은 뭐 해야 됩니까? 아버지 곁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과 동행함이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기쁘고 즐겁게 섬기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감사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멘. 아버지와 함께 있지 못하고 떠났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 진정한 복에서 멀리 떠나 있다가 돌아온 그를 맞이하고 같이 기뻐하는 게 복 안에 있어서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격 요건이 갖추어진 첫째보다 아무런 이유 없이 둘째를 선택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가인과 아벨, 누가 형이에요? 가인이 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성경에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 딱히 명확한 이유를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동생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동생을 사랑하셨어요. 이삭과 이스마엘, 누가 형이에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어요. 늦게 태어난 이삭이 언약을 이어받았습니다. 에서와 야곱, 형인 에서와 야곱, 동생인 야곱, 장자권이 바뀌었어요. 아예 권한 자체, 신분 자체가 뒤집어졌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누가 제일 사랑받았나요? 첫째인 르우벤입니까? 아닙니다. 르우벤은 저주받았어요. 야곱이 싫어했어요. 11번째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누가 형이에요? 므낫세가 형이에요. 그런데 형인 므낫세를 앞에다가 대고 요셉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에브라임을 왼쪽에 놔서 이렇게 오른손에는 므낫세, 왼쪽에는 에브라임을 축복받게 자리 배치를 싹 했어요. 세팅을 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엇갈러서 아버지 얘가 형입니다. 안다 하면서 엇갈려서 에브라임을 더 축복했습니다. 일부러 그랬어요. 의도를 갖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몰라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몰라요. 왜 가인은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이었을까요? 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을까요?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을까요? 몰라. 일부러 그러셔요. 의도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래요. 그런데 잘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이것에 있지 않나 우리는 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처럼 자격을 갖추었다고 당연하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둘째를 사랑하시고 둘째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될 수 있다. 그 말씀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힘 있는 자를 사용하지 않고 없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똑똑하고 잘생기고 잘나고 멀쩡하고 모든 일에 재능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고 어리숙하고 힘없고 누군가의 돌봄이 없이는 혼자 설 수 없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이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자리를 지킨 장자라고 느껴지십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첫째 아들 같은 자격 요건을 이미 갖추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아버지의 집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여러분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머리에 하나님이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하시지 않더라도 자격 없는 둘째 아들이 정말 개고생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첫째가 속 좁게 삐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집이 풍족하고 그 풍성함이 내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31절에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나들은 풍족한 집에 살면서 부자인 아버지 집에 살면서 넉넉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풍성함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를 보고 동생이 내 것을 빼앗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 옹졸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야, 내가 먹을 살찐 송아지 쟤는 먹는구나. 나는 염소 한 마리 먹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넓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는 자비와 양선이 있습니다. 자비와 양선은 마음이 넉넉한 사람만이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넉넉한 마음이 없다면 성령의 사람 또한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일러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아멘. 아멘. 내 아버지의 집, 우리의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있을 곳이 많대요. 넓대요. 스케일이 아주 크대요. 혹시나 비좁다면, 내가 가도 앉을 자리가 없다면, 비비고 들어갈 데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너에게 알려줬을 거야. 이미 내가 언제 해줬지. 만약에 없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갈게 약속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중이 더중이 다 모여도 있을 곳 넉넉한 곳이 우리 아버지의 집이구나. 그러니 여러분 가세요. 아, 거기 좁은데, 비좁은데 나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천국 복작복작하게 만들 필요 있겠어? 나는 안 가? 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오산입니다. 여기는 천안이고요. 고개를 드시고요. 예, 여러분 가세요. 있을 때 많대요. 혼자 가지 말고 남편도 데리고 가시고 아내도 데려가시고 부모님 자식들 다 데리고 가세요. 넓대요. 아멘. 우리 아버지 집이 넓다니까. 아버지의 집인 교회 역시 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넉넉하고 인심 좋고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야박하게 굴면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가 저렇게 야박하고 속 좁은데 천국인들 넉넉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버지의 집, 교회는 풍족한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 물놀이를 준비하는데 코로나 이전에 빌렸던 가격보다 거의 2배가량이 올랐어요. 워터 슬라이드를 빌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의 2배 가격이에요. 그래서 좀 낮은 걸로 주문한다고 하길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뭐 고민도 길게 안 하고 제가 풍족하게 그냥 1m 더 올려라고 했습니다.
기왕 한번 미끄러져 내려올 거면은 3층 높이에서 떨어져야지. 타는 것도 같고 소리라도 끼악 하면서 지르고 내려와야지. 내려올 거 아닙니까? 낮은 거, 또 돈 생각해서 낮은 거에서 딱 타고 내려오려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미 물속에 들어서 콕 하고 물 먹고. 그건 무슨 재미예요? 기왕 1년에 한 번 하는 거 높은 3층에서 떨어지자. 미끄러지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미끄러지자. 그래서 넉넉하게 높은 걸로 주문했습니다. 성경학교 티도 한 번 입으면 목축 드러나는 걸로 하지 말고 좋은 걸로 넉넉히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 오시면은 기념으로 하나 드리고 입을 수 있게. 그래서 조금 더울 수도 있을 만큼 도톰한 걸로 주문했어요. 한 번 입고 빨면은 쭉 구겨져 가지고 이게 걸레야 옷이야 한 게 아니라 좀 팽팽한 걸로, 조금 땀 흘려도 땀 흡수할 수 있는 걸로. 디자인은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기 성경학교 주제가 들어간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홀리그라운드 마크도 넣고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창피해서 그 옷 못 입으시면 집에서 잠옷으로 몇 년은 입을 수 있게끔 짱짱한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95, 100, 105 사이즈. 그거는 그냥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거 갖고 싶으면은 성경학교 나와서 뭐라도 들고 막 포덕포덕 받아가세요. 그러면은 그거 받아갈 수 있어요. 네,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음식도 맛난 거 넉넉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아이고 니들 다 먹고 쓴다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선교지에도 넉넉하게 선교비 보냅니다. 조금 안 보내요. 후원 아동들에게도 넉넉히 풍성하게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풍성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시편 86편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아멘. 풍성한 하나님이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데 그 생명이 조금 겨우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진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나누어줄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풍성한 곳이구나 그 소망을 품을 거 아닙니까? 아멘.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신 분이구나 교회를 보니까 알 수 있겠다 라고 사람들이 알아야지요. 아이들 쫄쫄 굶기면서 애들아 하나님 나라는 정말 먹을 것이 많고 풍족하다 하늘나라 가서 많이 먹어라. 그러면 풍성한 것이 뭔지도 모르고 경험도 못 해봤는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무슨 소망이 되며 천국 가는 것이 무슨 기대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을 알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집 나간 둘째 아들도 돌아옵니다.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 선택을 후회하게 됐을 때 야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멘. 아멘. 나는 지금 돼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어서 허기를 달래고자 하는데 주는 사람이 없어. 그것마저 없어. 그런데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조차도 먹을 것이 남아도는 집이고 하루 일해서 왔다 가는 그 품꾼들조차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곳이었구나. 야 넉넉한 곳이니까 나 하나쯤 돌아가도 괜찮겠다. 나 같은 죄인 하나 거기 꼽살이 껴도 그 집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 풍성한 집이니까 풍족한 집이니까 그 마음을 먹은 겁니다. 지질이 찢어지게 가난하면은 걔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재산 다 날렸는데.
교회는 풍성한 잔치집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 전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야시장이 열렸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탈 것도 많고 어디서 그렇게 다 모였는지 정말 벅적벅적하더라고요. 파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구경 온 사람들, 먹는 사람들 아주 바글바글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주민보다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 더 많이 왔더라고요. 심지어 거리가 있는 곳에서는 차까지 타고 온 가족들도 저는 만났습니다. 거기에 뭐가 볼 게 있다고, 뭐 먹을 거 뭐 있다고 온 가족이 차를 끌고 와가지고 주차해놓고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잔치가 열렸으니까. 잔치가 열리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저게 뭐지? 나도 뭐 좀 먹어볼까? 나도 풍선 한번 던져볼까? 나도 저거 빙글빙글 도는 거 한번 타볼까? 사람들 불러 모으게 되어 있어요. 하늘아버지가 계신 천국도,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 역시 다 잔치집처럼 풍족해야 됩니다. 풍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지나가는 사람도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이 들고 집 나간 둘째 아들도 돌아올 생각을 하는 거죠.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학교 마치고 또는 학원이 끝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죠? 집에 먹을 게 있을 때. 그거 빨리 먹고 싶어서 집에 서둘러 뛰어갔던 기억도 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예전에는 바나나가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바나나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너무 비싸서 바나나라고 불러야 돼요. 힘줘서. 왜냐하면 짜장면이 600원, 700원 할 때 바나나 그 하나가 500원, 600원 했으니까요. 잠실에 있는 새마을 시장에서 바나나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머니가 500원 거금을 꺼내서 그거를 사주시는데 제가 그 씹어 먹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까지 걸어가는데 그거를 핥아 먹었어요. 핥아 먹었어요. 그렇게 비싼 바나나가 집에 있는데 어떻게 밖을 헤매면서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누나가 집에 먼저 들어가서 그거 먹으면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무조건 누나보다 빨리 간다고 뛰어갔던 것 같아요. 왜? 집에 먹을 거 있으면요 애들이 빨리 들어와요. 저희 막내도 그런 것 같아요. 아빠 다녀왔습니다 하면서 냉장고 열고 아이스크림 쪽쪽 빨아먹고요. 누나 학교 갔을 때 누나 방에 젤리 있는 거 알아가지고 막 다 뒤져가지고 다 먹어요. 야, 너 어떻게 누나 건데? 그러면 괜찮아요. 한 대 맞으면 돼요 하면서 막 먹어. 집에 먹을 거 있으면 그렇게 즐거워요. 집에 먹을 거 있으면은 애들이 밖에 놀다가도 야, 집에 가야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집에 가봤자 냉장고 열어봤는데 마늘, 갈아놓은 마늘밖에 없고 김치밖에 없고 먹을 거 하나도 없으면은 밖으로 나가 돌아요. 밖으로 놀다가 안 익은 패티 넣어 만든 햄버거 먹고 장염 걸려서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집 큰아들. 우리 집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기둥교회 아버지의 집이 풍족한 집이 될 수 있게 모두 넉넉한 마음을 가집시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기둥교회에 오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 나라의 풍족함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게 합시다. 아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넘치게 담아내는 잔치 그릇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충만한 교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닮아가며 하나님 마음의 합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 모두가 함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기둥교회 아버지의 집이 풍족한 집이고 아버지의 나라는 거할 곳이 많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면서 넉넉한 마음을 품고 늘 주의 사람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누구든지 기둥교회에 오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 나라의 풍족함을 맛볼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